지금 우리가 민수기 한 3분의 1을 끝났는데요. 이게 사실은 서론이에요. 민수기에 서론. 왜냐하면 그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기록한 기록인데, 아직 광야 생활은 물론 시작은 했지만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단계가 지금 10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을 간단하게 좀 하면, 애굽을 떠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고 모든 성막에 대한 규례와 또 모든 율례들을 다 받는 그 일이 시내산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하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섭리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200만 대군, 최소한 100만 그 대군을 이끌고 나갈 선두에 설 수 있게 하셨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과 그의 탁월한 솜씨는 어떤 사람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아무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특별한 택함을 받은 지파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 성막을 운영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선택됐고, 또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도록 선택됐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지어진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각 그 레위 지파의 족속을 따라서 그 임무를 다 따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고 한 족속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레위 자손 가운데 세 자손들,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이 세 자손 가운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진을 쳤던 게르손 자손들은 임무가 뭐냐 하면 성막, 휘장, 그리고 장막, 그 성막의 그 덮개, 또 회막의 문장, 이런 뜰의 휘장, 사면에 있는 그 성소를 구분했던 그 담처럼 쳐졌던 그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줄이라든지 밧줄이라든지 다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어요. 그다음에 둘째, 이 무라리 자손들은 뭘 맡았는가 하면 성소 북편에 진을 치고, 이 무라리 자손들은 그 성막 북편에 진을 치면서 성막의 널판들, 천들은 다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고요. 이제 널판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이렇게 세울 때 이 벽들, 이런 벽들,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받침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성막을 이제 거둘 때 제일 먼저 덤벼드는 자손이 어느 자손인가 하면 게르손 자손이에요. 천막을 걷고, 그러면 천을 다 걷어내면 이제 그 기둥들과 벽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벽면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와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들이 성소 안에 있는 남편의 진을 치고 있었던 이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증거궤, 그 다음에 등대, 진설병, 분향단, 그 다음에 물두멍, 분향단, 이런 기구들을 다 그들은 수레에 운반하지 않고 직접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행하는 동안에 완전하게 조직과 질서를 통해서
딱딱 체계적으로 너는 뭘 맡고 너는 뭘 맡고 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행군할 때 지파들은 여기에 이제 그 진을 쳤을 때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그 순서에 따라서 진군할 때도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였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앞장섰죠. 그리고 그 군대처럼 유다 지파의 그 족속의 그 상징하는 깃대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그래서 6지파가 행진하고 뒤로 6지파가 행진하고, 그래서 가운데 이 성소의 그 뭐죠, 언약궤가 성소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진영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돋는 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반대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갓, 시므온, 루벤, 그리고 그 각 세 지파마다 리드하는 선임 지파들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선임이었고, 그 다음에 남쪽의 진친 지파에서는 루벤 지파가 제일 선임이었고, 서쪽의 진친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선임이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가 제일 선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대군들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진군하기 위해서 뭘 불었다 그랬죠? 은나팔. 기억하세요? 길게 두 나팔을 불면 이제 진군을 시작하라는 거고, 울려 부른다 그랬죠. 울려 부르는 거. 그거는 이제 전쟁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울려 부는 그런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맨 가운데서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가도록 지정해 주셨고, 모세와 아론 제사장 집회는 바로 법궤 바로 앞에서 행진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 은나팔을 이렇게 들고 불면서 그 곁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면 모이라는 신호, 그 다음에 진군하라는 크게 불면 모이라는 신호였고, 울려 불면 진군하라는 신호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울려 부는 신호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지난 시간에 10장 10절에 아니 여호와 엘로ჰ캠,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히브리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를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쓰신 말씀이 바로 아니 예후와 엘로헤켐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시면서 진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군 명령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길을 이제까지 인도해낸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서 첫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여호와는 여호와죠. 여호와의 예후와 그 다음에 엘로헤켐은 나의 하나님. 그렇죠.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머물고 있던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리고 가서 첫 종착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도착했는데 그 광야가 바란 광야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추고 머물게 되니까 이제 또 레위 자손들이 신속하게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오면서 이제 진들을 마련하는 그 일을 했죠.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는 신명기서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 있었던 시기가. 신명기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주 크고 그 광야가 굉장히 넓었던 모양이에요.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라고 그들이 회고하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멈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아마 주변에 산도 없고 시내산은 그래도 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었는데 햇빛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통해서 그늘도 생기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그늘도 없이 그냥 꽉 트인 그런 광야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꼭 거쳐야 할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바란 광야는 지리적으로 이제 지도를 찾아보면 바로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의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게 될 텐데 앞으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불행한 역사들,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옮겼을 때 또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만히 보면 신의 광야처럼, 신의 광야의 경험처럼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지만 신의 광야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곳도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크고 두려운 광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런 바란 광야 같이 힘든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장소든지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고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묵묵히 걷는다면 그게 참 믿음이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주변 상황이 힘들고 좋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실패 없이 우리를 그 약속의 장소에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그것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까지 요 지점까지는 정말 잘 왔어요. 민수기 1장부터 보면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그들이 순종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약속을 주셨고 아주 잘 왔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계속 순종하면서 아주 잘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자기 길을 행했다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바로 그
그 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행해야 될 그 자기의 길을 따라 잘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의 행군 순서를 따라 잘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종해서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잘 왔다는 거죠. 그것이 표현하기를 자기 길을 잘 행하더니 자기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낙오되거나 딴 데로 끼거나 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됐어요.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10장 13절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0장 내용을요. 처음 13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 재미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군 순서대로 행군이 진행된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제일 첫 번째 지는 어느 지파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갔다. 그 다음에는 누가 따랐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38절까지 나와요. 길기 때문에 제가 몇 절만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제일 앞장서서 말이죠.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선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앗 이는 성문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죠? 굉장히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옮겼어요. 성막을 치는 것도 제일 먼저 성막을 걷고 기둥과 모든 것을 떼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루벤 두 번째 이 그룹들이 출발하면 그때 고앗 자손들이 성문을 메고 그 가운데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해서 알지만은 한 5-6명이 이동하는데도 한 명이 이동할 때보다는 시간이 항상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천막을 다 걷고 한꺼번에 천막을 다 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진군하는 순서가 있고 진군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이게 우르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군하는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착착착착 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착착착 치고 갈 때도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먼저 걷기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걷어서 떠나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걷고 또 이렇게 치고 하는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르선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운반하는 성막과 기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의 족장들이 소 한 마리하고 수레 하나씩 다 이렇게 레위 자손들한테 이렇게 그 도네이션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네이션 했거든요. 그 도네이션 한 게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바로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 옮기는데 수레와 그것을 끄는 소로 쓰게 됐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운반하는 성막의 그 천막과 이 기구들은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첫 세 지파의 뒤를 따라서 따랐고 그 뒤에 이진인 레위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따랐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이제 기구들을 메고 따랐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6지파가 따랐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휘장이 다 쳐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의 기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서가 제가 이걸 성경에서 이걸 보면서 참 전에는 제가 이거 민수기 읽을 때 전에는 사실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민수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걸 읽으니까 이게 순서가 너무너무 이렇게 탁탁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겹치거나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싹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순서를 아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나서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척박한 광야를 잘 아셨을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알아서 따라와 하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테니까 니네들은 구름 기둥 쳐다보고 그냥 따라와. 조직 안 하시고. 그랬으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떠나는데 여기서는 아니 떠나네. 우리는 아직 떠날 마음도 없는데 왜 이러시나? 우린 좀 며칠 더 있다 가야지. 또 한꺼번에 후 떠나려고 하다 보면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왜 여기도 병목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차들이 이렇게 쭉 2차선 3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좁아들면 막 거기에 그냥 몰려가지고 복잡하게 서로 부딪히고 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직하셨어요. 이 조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직하셨는가 하면 군대로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조직이 힘이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불렀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못했던 일을 한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저는 타고나기를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장거리 달리기를 못해요. 저는 단거리는 늘 1등이었어요. 단거리 100m, 50m 이건 항상 제가 1등. 1등을 제가 놓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1등인데 굉장히 단거리는 제가 빠른데 600m, 뭐 오래 달리기 800m, 1000m 하면 저는 항상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폐활량이 적어서 그런지 하여튼 장거리 그것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수영도 했어요. 수영도 하고 했는데도 오래 달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군대 가면 맨날 구보하는데 구보하다가 낙오되면 되게 혼난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견디지 그게 전 제일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뭐 안식일 문제 이거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오래 달리기 구보하는 거 뭐 이거는 800m, 600m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2km씩, 3km씩 이렇게 뛴다고 그것도 이게 총 메고 철모 쓰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낙오됐을까요? 안 낙오됐을까요? 이 말씀을 한 거는 낙오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구보할 때. 잘 뛸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신력, 군인 정신 그게 아니고요. 정신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인 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질서와 조직 그 다음에 줄을 맞춰서 군가를 부르면서 같이 뛰는 것이 그게 내가 평소 때 없었던 그 에너지와 힘이 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하고 군대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절대로 저는 그걸 못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양평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양평이 아침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거기가 한국에서 남한에서 제일 추운 곳 가운데 하나가 양평이에요. 왜냐하면 남한강 때문에 그 기온이 거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항상 양평이 한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군대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에도 맨날 우통을 벗겨요. 우통을 벗기고 거기서 이제 2km를 이렇게 산 언덕 뭐 이렇게 해서 구보를 하는데 거기를 낙오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거를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요 힘이 나요. 추운 것도 모르고 처음엔 춥죠. 근데 이제 그렇게 뛰다 보면 막 몸이 뻘개지면서 열이 확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 100만 명, 이 60만 대군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을 잘 조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가 쉽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통솔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군대로 조직을 딱 해놓고 군대의 깃발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행군하게 될 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쉽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여러 번 들었고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러기가 저 수천 킬로를 여행할 때 대형을 지어서 가잖아요. 그것이 저항도 이렇게 막으면서 서로 꽥꽥거리면서 용기 주면서 또 힘들면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못 가는 길을 여럿이서 함께 소리내면서 좀 우리로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함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행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야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밖에는 나에게 안전한 길이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묘사된 내용을 통해서 야 이거 되게 지루하네. 뭐 비슷한 말 누가 영설했다. 누가 영설. 그 내가 알아서 뭐해.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출애굽의 모든 기사가 얼마나 현장감 있게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통해서 느껴보세요. 그때 그것을 진두에 서서 인도한 사람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깃발을 따라서. 그리고 그 뒤에 지파가 누가 따르고 무엇이 인도되고 그걸 가만히 상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면 그 진군하는 모습들이 이건 보통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들이 우리 곁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저 군대를 막아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백성들이 성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이제 총 4대에 걸쳐 4개의 진영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광경. 성경에 묘사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상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현장감 있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읽는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야 될 교훈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은혜와 또 감동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파에 그 인도했던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족장들의 이름을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한 사람만 찾아봤어요.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했다 그랬어요. 그죠? 유다 지파 제일 선두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했다는 말은 위에 있다는 의미인데 리드했다는 그 말이죠. 유다 지파의 족장 나손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어요? 누군지? 누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나중에 룻기에 보면 누구의 조상인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의 할아버지예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고 결국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진두에 서서 이끈 이 족장 나손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아시죠?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죠? 유다 지파, 그 나손, 그 다음에 이 나손의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이 나손의 아들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 족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나게 하시고, 또 그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29절부터 32절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 사람 자신의 처남, 모세의 처남, 부인의 남자 형제 호밥에게 함께 가자 하고 요청한 사실을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처남한테 같이 동행하기를 청했는데 호밥이 난 안 간다. 난 그냥 내 살던 내 고향에서 살겠다라고 거절했죠. 근데 모세가 계속 청했어요. 특별히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광야 생활하려면 당신의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계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장막을 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을 선대하겠으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호밥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여기는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안 나오죠. 성경에 보면 따라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갔어요. 어디에 보면 나오느냐면 사사기에 보니까 나와요. 호밥의 이름이 사사기 1장하고 4장에 나오는데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호밥의 자손들이 계속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밥의 자손들이 성경에는 겐 자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겐 자손들의 조상이 바로 이 그 모세의 처남 미디안 사람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3절부터 36절은 그 행군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행군을 이끌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행군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군은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성소의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소,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뚜껑,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들이 정말 거룩하고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고앗 자손들만 그것을 옮겨야 됐어요. 어떤 사람도 그걸 만져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궤, 거룩한 언약궤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언약을 기념하는 궤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약궤가 그 행군의 맨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그 맨 앞에서 그 길을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를 3일을 여행했다. 그러니까 선발대로 가셨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제가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그 길을 행하며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6지파 그 사이에 가운데서 이렇게 간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가 선발대 3일을 앞서 여행하면서 선발대가 되어서 찾으셨다. 거할 곳을 찾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분이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시고 그곳에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는 그분이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언제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따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면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가는 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란 광야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내 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앞에서 먼저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